찬미예수님 댓글 나눔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댓글 나눔 이제 하기 전에 먼저 공지사항 말씀을 드리면 요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휴가를 가요. 그래서 복음 묵상이 일주일간 없겠고 토요일부터 다시 복음 묵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혼자 간다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아무튼 잘 다녀오겠고요. 최선경님, 찬미예수님, 신부님의 설명으로 하사십뿐 아니라 성서 말씀을 더 잘 알아듣고 매일 성모님과 함께 드리는 기도에 힘이 생기는 기분입니다. 지난 5월에 한국에 방문해서 성시간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날 앞줄에 앉아서 찬양팀의 성가를 녹음해 왔는데 불법은 아니죠. 오늘도 들으며 그날의 벅찬 감동을 되새깁니다. 신부님의 성시간에 참석할 수 있는 신자들은 모두 축복받으신 분들이십니다. 정말 성체죠. 우리 카톨릭은 핵심이 성체죠. 이제 성체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고 성체가 아니면 왜 구원이 없는지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 성체께 대한 진정한 감사의 어떤 성시간이 조금은 부족해졌기 때문에 성체에 대한 공경의 부족으로 어쩌면 이 코로나나 이런 위기로 많은 분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 성체의 성시간과 이제 그 미사를 원래 미사는 없었는데 미사를 통해서 성체를 영화하는 것이 빠지니까 정말 성시간만 가지고는 또 힘이 좀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하는데 성시간은 뭐 1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미사도 뭐 1시간 넘게 1시간 반 정도 하는데 요번부터는 이제 7월이죠. 7월 6일이죠. 7월 6일 성시간 때는 7시 반부터 성시간하고 8시 반까지 8시 반에서 이제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미사를 함께 하는데 성시간만 한 1시간만 유튜브 생방송으로 할 생각이에요. 미사는 워낙 뭐 안수도 드리고 또 뭐 미사까지 하면 좋겠지만 그냥 미사는 조금 비밀로 해두고 성시간만 한번 유튜브로 이렇게 해드리며 한 시간도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냐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과 함께 뭐 성시간을 성당에서 못 하시더라도 그렇게 함께 한 시간을 깨어 있을 수 뭐 있다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런 기회를 한번 이렇게 하고 저희도 더 많으신 분들이 또 오실 수 있도록 홍보 차원에서도 이렇게 한번 생방송으로 할 생각이니까 못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최성경님 외국에 계신 분들 또 시간 맞춰서 성시간 이렇게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서 유튜브로 뵙고 또 기회가 되어 한국에 가면 성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날짜를 맞춰가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갯바위님, 신부님 방송 들으며 많은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율전동 성당 보좌 신부님으로 계실 때도 좋은 교육을 해주셨고 개근상으로 주셨던 그와 나는 그때 아마 성경의 어떤 맥을 하는 10번인가 15번인가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걸 여태까지 가지고 계시고요. 며칠 전 돌아가신 지 10년 되신 아버지의 유언대로 납골당에서 꺼내어 고향에 뿌려드리고 왔는데요. 댓글 나눔에서 죽은 이의 유골을 바다나 산에 뿌리는 것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교리에 위배되는 건가요? 뭐 교리까지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교리도 어떤 수준이 있어요. 뭐
이건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교리의 수준이 있고, 그걸 이제 신경 안에 나오는 거죠. 가톨릭 4대 교리, 그리고 교회를 믿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오는 교회를 믿다.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그 하위 믿을 교리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것은 뭐 이것 때문에 뭐 아주 크게 뭐 구원에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옥교회에서는 이것들을 정해진 장소가 아니면 유골을 뿌리지 못하게 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 뿌리신 거를 다시 담아서 가져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또 그 지역을 또 잘 뭐 이미 뿌리셨으니까 기억하시고 거기, 왜냐면 그 명확한 어떤 유골이 있는 장소가 없으면 이게 기도 드려 주기도 좀 뭐하잖아요. 찾아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해주는 이제 그런 게 카톨릭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위령 성월 같은 때 무덤에 가서, 굳이 가서, 성당에서만 해도 되지만 굳이 가서 하면 전대사가 주어지잖아요.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아주 뭐 이거 안 하면 지옥 간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파티마에 좀 장기로 머물러 있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인텐시오라는 부원금을 넣는 곳이 곳곳에 보이는데, 인텐시오라고 하는 거는 지향이란 뜻이죠. 그럼 그 인텐시오는 우리가 생각하고 지향하고 다른 보험금의 의미인 건가요? 뭐 사실 하느님께, 예수님께서도 우리 죄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바치셨죠. 무언가를 위해서 바친다. 그게 인텐시오잖아요. 그래서 하느님께 그래도 내가 뭔가 엄마 핸드폰 사주세요. 내가 그래도 반에서 5등은 한번 올라볼게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뭔가를 드리면서 할 때 그분께서 정말 내 청을 더 잘 들어주시기 때문에 뭐 인텐시오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곳곳에 놓여 있는 근데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런 거, 미사 때도 인텐시오로 돈을 넣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제 내가 어떤 이 돈 자체가 무언가의 지향인 거지, 미사를 내가 지향하는 것에 지향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사가 예수님께서 미사를 제정하실 때 예수님만의 어떤 지향, 목적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돈을 얼마를 내면서 이 미사를 마치 돈을 내면서 이것은 내 애의 대학 들어가는 지향입니다. 그러면 이 돈은 그 인텐시온 거란 말이에요. 대학 들어가는 지향. 근데 미사 자체를 내가 애 대학 들어가는 지향으로 이렇게 한다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인텐시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사를 제정하실 때 그거는 우리 구원이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그런 신비가 이루어져서 내가 구원받는 게 예수님이 미사를 세우실 때 지향이었는데, 그게 내가 돈 얼마를 뭐 2만 원 내면서 이 미사 지향은 우리 돌아가신 누구를 위해서, 이 미사 지향은 그게 마치 미사가 돈처럼 이렇게 쓰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의 지향으로 내는 거면, 인텐시오면 돈이 지향인 거지, 미사가 그렇게 이 미사는 무슨 지향으로 합니다 라고 하는 거는 마치 돈처럼 이용당하고 그 진짜의 값어치, 진짜의 지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되고, 성황당처럼 이제 피나이다가 되는 거죠. 미사가 와서 그런 게 아니라, 미사는 아무 지향이 없어도 그거 자체로서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한 지향이 있는데, 자꾸 미사 지향을 이런 지향으로 미사합시다, 저런 지향으로 미사합시다. 기원 미사라는 거는 또 뭐 있기는 해요. 기원 미사. 그래서 미사할 때 어떤 것을 뭔가 이렇게 기원한다, 뭐 그 정도야 뭐 하지만, 미사 지향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바꿔버려서는 안 되겠다. 그래, 다른 거는 다 괜찮지만, 뭐 돈을 내도 좋고, 내가 어떤 지향으로 내면 그게, 이 돈이 내 그 지향인 거지. 미사 자체를, 예수님이 만드신 미사 자체를, 대학 붙는데 그 지향으로, 그 미사를 쓴다는 거는, 그 미사의 본질적인 의미를 잊어버리게 하니까 저는 미사 지향이라고 하는 말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게 뭐 지금 교회에서 받아들여진 것도 아니고 하니까 뭐 일단은 같이 한번 우겨주십사. 아니, 우기는 건 아니지만 뭐죠? 아무튼 해주십사. 그러니까 미사의 진짜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되찾자라는 뭐 그런 저는 생각이고요. 미카엘라님, 선생님, 제가 쓰던 묵주가 줄이 끊어져서 제가 줄을 사다가 다시 구슬에 끼웠는데 이 묵주로 묵주 기도를 해도 될까요? 당연히 되죠. 그러니까 묵주의 어떤 분명히 이제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뭔가를 하고 이렇게 귀신도 사실 어떤 물건 안에 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뭐 사람 안에도 들어갈 수 있고 돼지 안에도 들어갈 수 있고 뭐 그러니까 어떤 영은 어딘가에 뭔가 깃들일 수 있는 또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묵주 자체도 어떤 뭐 성인들이 하셨던 묵주, 저도 지금 가지고 있는 묵주가 어떤 분이 평생 동안 기도하셨던 그 묵주예요. 그거를. 근데 이제 지니고 다니지만 이 묵주 아무튼 거기에 뭔가가 있기는 하겠지만 너무 거기에 이렇게 축복받고 안 받은 거에 치중을 하다가 보면 실제로 축복은 그 묵주로 내가 묵주 기도를 바쳐서 축복을 받는 거지. 이 뭐 성인이 쓰시던 묵주다라고 들고 다니면서 그냥 기도는 하나도 안 했는데 효염이 있어라. 이거는 미신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약간은 어떤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어도 뭐 축복받고 안 받고에 물론 축복받으면 훨씬 좋죠. 그러나 그거에 너무 치중해서 축복받지 않은 묵주로 묵주 기도하는 거는 마치 효용이 없는 것처럼 기도는 그 기도 자체고 묵주라고 하는 거는 그 기도를 하기 위한 보조 장치인데 그것에 너무 신경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축복받은 거 또 실로 꿰맨 거라면 이제 그거로 그냥 기도하시면 되고 정 미심 적으면 다시 한번 축복을 신부님한테 받으시면 됩니다. 김선혜님,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이라도 세례자 요한보다는 크다라고 말씀의 뜻은 세례자 요한이 성령으로 세례받은 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성모님의 방문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다는 설명에서 헷갈리게 됩니다. 뭐 어떤 때는 성령으로 받았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뭐 그냥 회개의 세례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받은 거는 사실 맞죠. 일단은 맞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가득 찼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물론 회개의 세례도 성령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도 성령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거죠. 따라서 그거는 이제 성령이 생명의 은총이 될 때가 있고 그 생명의 은총까지 오기에까지 도움의 은총이 될 때가 있는데 도움의 은총까지가 이제 성령인 거고 그게 이제 회개의 세례인 거고 생명의 은총이 이제 성사인데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는 성사 생명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는 그래서 그때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세례자 요한이 그냥 약간 회개의 세례에 적으로 좀 생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뭐 성령의 세례를 해야 되지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세례라고 하는 것도 그냥 갓 태어난 애기잖아요. 세례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체 성사를 영해야 되고
또 견진성사를 통해서 내가 계속 자라나야 되는데 고해성사도 하고, 세례자 요한은 생명의 은총을 받기는 했지만 그냥 태중에서 세례만 딱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들어가기 위해서 어쩌면 최소만 한 거죠. 마치 이제 아기가 세례받고 죽은 것처럼. 그래서 아마도 뭐 그런 시기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엄청난 또 위치를 차지하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는 뭐 어떤 생명의 은총, 그러니까 성사의 중요성. 근데 세례자 요한은 그 성사를 아주 그냥 기본적인 성사, 세례 성사만 그냥 받았기 때문에 그 앞으로 주어질 더 큰 성사들에 대한 어떤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리아님, 사랑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부님을 되려고 결심한 건 아니에요. 신부님이 돼도 사랑을 더 해야 되는데 참 알 수가 없죠. 쉽지가 않고. 뭐 그래서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해주시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질문 한 가지 있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어원이 어떻게 되는가요? 메리는 뭐 즐겁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메리.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메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미사. 기쁜 그리스도의 미사. 뭐 이런 뜻이죠, 그렇죠? 메리 크리스마스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이제 뭐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 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미사인데, 크리스마스 철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김스 음악 앨범님, 성당에서 사제나 수도자의 영명 축일 기도 예물을 봉헌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야 좋을지 여쭙습니다.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지만 그때마다 지향을 세우고 하지는 않습니다. 단체에서 지향을 세우고 기도할 경우라도 사제들 또는 수도자식으로 범위를 넓게 잡아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눈 뜨면 송호를 그으면서 하루를 봉헌하고 스카풀라를 착용하며 성모님께 하루의 생각, 말, 행위를 봉헌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미 하느님과 성모님께 봉헌한 것인데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위해 지향을 세우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 영적 예물 목표치에 도달하려면 숫자를 세며 기도해야 하는 것도 거부감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영적 예물을 내라고 하면 기도를 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젠 눈에 드러나는 봉사직을 맡다가 보니까 안 내는 것이 부담이 느껴집니다. 뭐 레지오 같은 데 가면 몇 단 했는지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신부님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 모든 기도를 바칠 때마다 꼭 그 한 분만을 위한 지향을 세우고 기도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 어려우면서도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현실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성당에서 저의 이번에 영명축일 때도 했지만 저를 위해서 몇 단 묵주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마찬가지인 거죠. 미사의 지향이라고 하는 거는 그 미사를 통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구원받는 거죠. 근데 미사가 가장 완벽한 기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도도 작은 미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사 기도를 통해서 내 영성이 증진되는 게 기도의 목적이지, 그 기도를 하면 마치 내가 뭔가 청하는 뭐 5단 10단 하면은 그게 이루어지는 어떤 마술적이고 주술적인 행위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걸 몇 단을 날 위해서 했는지 하지 말고 그냥 그 기도하면서 가끔 저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가끔 화살기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죄인인 사람이 저를 위해서 묵주기도 100단 하는 것보다 의인인 사람이, 성인이 저를 위해서 화살기도 한 번 하는 게 저한테는 더 유익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자체는 내 영성, 내가 하느님께 가기 위한 것에 목표를 두고 하시되, 그렇게 내가 자녀가 부모에게 청하는 것과
저 옆집 애가 청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기도의 지향 이런 거는 저도 사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또 어쩔 수 없이 바쳐야 되는 때라면 뭐 그 기도를 하면서 그때 그냥 신부님을 생각하시고, 그래서 뭐 신부님을 지향하면서 그 지향만 가지고 오단 바쳤습니다. 가 아니라 그냥 그 기도하면서 그래도 마음적으로는 그냥 뭐 기도를 통해서 또 내가 또 영성이 좋아지는 걸 통해서 이 신부님에게도 그런 은총이 갔습니다. 그런 잠깐 생각만 하시고 그러고 그냥 5단 바쳤다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 기도 안에 기도문도 있고 더 그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신부님 우리의 그런 것들은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에 맞지 않는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그렇지만 그런 지향에 내가 휩쓸려서 진짜 기도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마치 어떤 정말 기복신앙처럼 성황당처럼 비나이다로 끝나지 않게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최경숙님, 신부님 책 기도는 이제 뭐 오늘 또 휴가 가기 전에 또 다른 출판사에 뭐 몇 번 거부를 당해서 또 넣기는 했는데, 뭐 출판사에서 출판을 뭐 해줘야 나오는데 워낙 이상한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겁을 먹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뭐 사실 새로운 이야기도 아닌데 과거에 다 성인들이 했고 교리서에 나오고 다 그러는 것들인데도 이렇게 처음 들어봤다. 뭐 삼구, 세속육신마귀 처음 들어봤다. 근데 영성 기도에 대해서 세속육신마귀가 안 나오면은 기도 책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이런 말이 안 나오면은 또 기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어쩔 수 없이 넣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이제 출판사들 쪽에서는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막 거부를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또 잘 출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묵주기도 5단씩 그 지향으로 꼭 해주시면 안 되고요. 방금 위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기도하실 때 잠깐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RS 1001님, 미사중 예물봉헌 때 통산적으로 주수병은 왼쪽 여자, 성합은 오른쪽 남자 들고 서서, 그래요? 저희 성당은 저 왼쪽, 그러네. 오른쪽에 남자, 그러네요. 오른쪽에 이렇게. 근데 이제 뭐 그것이 전례적으로 정해진 게 있나요? 뭐 그것이 정해진 건 없겠죠, 그쵸? 그것이 정해진 거는 없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갑자기 헌해지느냐고요. 남들이 보면은 영성이 높은 줄 알 거 아니에요, 그쵸? 다시 어둡게 하고, 네. 그것은 그냥 편의상인 거죠. 편의상. 그렇게 아마 저도 이렇게 해다 보니까 그냥 남자분 거 먼저 받고 여자분 거 그 다음에 받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그게 뭐 편의상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촛대 잡을 때도 이게 뭐 오른손은 바깥으로 뭐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잡는 거죠. 뭐 그게 뭐 규정이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호님, 0502 정호님, 오늘 묵상 중 내가 어리석어서 받는 고통도 주님께 봉헌하면 주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시는 걸까라는 고민이 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받는 고통 당연히 주님께 봉헌하면 내 잘못으로 내 어리석음으로 받는 고통도 주님께 내 어리석음으로 이런 고통을 당합니다. 주님께 봉헌합니다. 라고 하면 당연히 은혜를 받죠. 아니 애초에 성령이 내 마음 안에 이미 충만히 부어졌는데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성령님 활동을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봉헌하면 기도나 고통의 봉헌 등 성령께서 나에게 오시는 걸까? 그 바오로서 간에 그런 말이 있죠.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뭔가를 할 때 성령님이 충만히 오셔요. 성체성사를 할 때도 성령님이 충만히 오셔요. 그러나 내가 또 자꾸 나쁜 생각을 하고 죄를 짓고
하다 보면 성령님의 불이 꺼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항상 내 안에 충만히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죄에 따라서 성령님이 머무실 공간이 적어지는 거죠. 성모님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서 성모님 은총이 가득했어요. 그거는 죄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은총을 받아도 우리 안에서 이제 죄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성령님이 좀 질식을 하시는 거죠. 그런 것들은 나를 봉헌할 때 또 뭐 희생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의 불이 더 커지게 돼 있죠. 고통을 봉헌하고 성령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희망이 생기고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과연 맞을까? 맞아요. 그렇다고 뭐 너무 고통을 당하고 막 그거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육체적인 영과 육은 반대니까 약간 육체를 죽여주면 성령님도 화끈하게 활활 타오르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경희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신부님 강론을 듣고 난 후 이 구절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가끔씩 이 말을 되뇌이며 미사를 드리거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구절이 되뇌이다 보면 상대방이 다 가엾고 안쓰러운 존재로 보이더라고요. 결국에는 믿음이에요. 그쵸? 마치 제가 그리스도의 입장이 되어 상대방이 이해하게 되었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다 라는 게 진짜로 믿어지면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건데 저는 아직 안 되고요. 정남경님, 안 좋은 감정이나 생각이 올라올 때 뱀의 머리를 밟고 계신 성모님을 떠올리며 성모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지 빨리 생각해 봅니다. 빨리 생각해야 돼요. 화가 막 튀어나오기 전에. 그런 것도 아주 좋은 거죠. 그러면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쏙 내려가는 걸 느낍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새로 태어나기 위해 티 없으신 성모님께 의탁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벌써 다 했네요. 0502 정호님, 안녕하세요 신부님. 사람은 먼저 사랑과 용서를 받아야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내 안에서 생겨나지 않아요. 사랑과 용서가. 받아야죠. 먼저 받아야죠.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죠. 아니면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행동이나 말을 하면 주님께 용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도와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내가 마음이 안 돼도 그 인간을 용서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때리고 싶더라도 한번 웃어주고 하다 보면 전 진짜 나도 모르게 그게 그 사람도 불쌍해 보이고 이쁘게 보이고 하는 때가 오는 거죠. 그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강론에서 어떤 신부님이 먼저 형제들이랑 화해 안 하고 오면 고해성사가 무효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아직 화해할 만한 마음이 안 드는데 억지로 제가 잘못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사과하긴 했거든요. 잘하셨어요. 근데 이게 제 수준에 맞지 않는 교만일까요?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 만큼 하고 애기들이 내가 할 만큼은 해야죠. 내가 숟가락 들 만큼은 들어야 되고 걸을 만큼 걸어야 되고 그만큼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죠. 그러면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아니면 이러면서 제 자존심이 죽어가면서 성령을 듬뿍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내가 이제 그렇게 하기 싫지만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려고 할 때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하니까 내가 용서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려고 하면 그분 때문에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이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 힘들지만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하자. 힘들지만 주님께서 맺어주셨으니 끝까지 한번 살아보자. 그런 거죠. 그렇게 그분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죠.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겠죠. 안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주님께서는 은총을 충만히 부어주시니까 안 되더라도 먼저 하려고 하는 노력은 해야 되는 거죠. 먼저 고해성사 보고 와서 용서를 아니 용서는
굳이 내가 그 사람이 다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모든 것에서 내가 용서를 청해야 된다?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잘못됐다고 느껴지면 내가 용서를 청하고 하는 거지만 뭐 특별히 내가 잘못된 것도 없고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막 모기 같아가지고 미워진다. 나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물론 뭐 미워하고 그런 거는 내 잘못이긴 하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뭘 하고 했다면 내 마음만 바꾸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이뻐 보이면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 뭐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너를 너무 잘못 봤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중에 할 기회가 있으면 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저는 그래서 요것은 이제 월요일 주일날 올라가겠고 이제 토요일날 갔다 와서 토요일날 강론으로 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